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놀라운 얘기를 하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누가복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이 기쁨이라는 것, 기쁨은 언제나 있죠. 누군가에게도 있고. 그러나 기쁨이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는 기쁨은 많지 않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아파트값이 올랐다.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분들은 아파트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이 얘기를 듣고 기뻐하는 분들은 아파트가 없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소식이든 간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또는 공유할 수 있는 이 소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자에게 좋은 소식은 가난한 자에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또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이 부자에게 무조건 좋으냐? 그것도 아닐 수가 있고요. 또 젊은이들을 위한 여러 소식이 노인에게 좋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관심사와 삶의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또 기쁨이라는 게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잘 공감이 안 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참 희한하죠. 사촌인데 왜 배가 아플까? 이게 혈육만 떠나도 어떤 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을까? 성경이 있다는 거죠. 있으니까 있다 그러는 거죠. 그것은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은 곧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모든 삶에서, 그리고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던져주는 이 메시지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삶의 도전은 실로 큰 겁니다. 온 백성이 기뻐할 정도의 소식이 복음이라면 이미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의 삶은 그러해야 되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의 기쁨에 대한 공감이 있을까? 내 삶에 대해서, 또는 내 자녀와 내 남편과 우리 가족, 또는 세상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기쁨에 대한 공감과 또는 공유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을 전개를 하는데요, 혹독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개를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때 주전 27년부터 AD 14년까지 41년간 로마를 통치했던, 당시 세계를 통치했던 황제죠.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로 바뀌었고요. 성경에 아구스토라고 하는 칭호가 부여되고, 위대하고 숭배받는 황제 이런 뜻이죠.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최초의 황제입니다. 로마 시대의 최초의 황제였고, 하여튼 엄청난 전쟁을 치루어서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을 만큼 그렇게 로마를 크게 만들어 왔고요. 또 지중해 해상권을 다 장악을 해서 순조로이 모든 것을 로마로 물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로마 이야기는 많이 나오니까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드디어 로마가 평화가 왔습니다. 엄청난 이 군사력과 또 엄청난 통치력과 또 권력과 권위로 수립된 세계 평화, 일명 팍스 로마나죠. 로마의 평화.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또 본문에 구레뇨, 수리아 총독 구레뇨도 나옵니다. 실권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예수님 태어나시는 그 갈릴리 그 지역에 실권을 쥐고 있었던 이 어떤 세도 한 사람 등장하죠. 구레뇨. 주전 12년부터 주 16년까지 수리아 주둔이었던 군 지휘관이고요. 또 하여튼 2번의 총독을 맡았습니다. 그 정도로 유능한 사람이고요. 그 밑에 헤롯이 있었고. 근데 보면요,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얘기를 이 역사의 이런 큰 틀 안에다가 거기다 굳이 껴넣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지 않잖아요. 탄생 기사를 다루는 게 아니라 탄생의 의미를 다루죠. 역사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고유의 모습이 고유의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데, 역사의 배열 속에, 세계사 안 속에 복음을 집어넣어서 복음을 전개하는 이런 방식들, 이게 누가가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요. 누가가 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 역사의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역사의 맥락 속에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복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를 아주 도전적이고 멋있는 그런 전개를 펼쳐갑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거죠.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14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마구간에서, 그것도 준비된 마구간이 아니라 누구네 집 마구간인지도 모르는 마구간에서 그렇게 초라하고 더러운 곳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초라하고 가뜩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굳이 아구스토라는 황제의 시대와 구레뇨라는 실권자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거기에 순번을 넣어서 이렇게 등장을 시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좀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놓고 봤을 때 나를 어디다 배열시키느냐에 따라서 나의 능력과 존재의 가치는 달라지죠. 우리가 집이 좋은 게 뭡니까? 집은 우리를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좋은 이유는 그냥 집에만 가면 소중한 존재를 인정받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그런 거예요. 그러나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뭡니까? 평가가 시작됩니다. 학교를 가면 순위가 매겨지고요, 회사로 가면 능력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도 학교나 회사는 좀 낫죠. 사회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우리가 좀 더 큰 무대 속에 배열되는 순간 우리는 점점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고 만약에 세계라고 하는 큰 무대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 점도 안 되는 거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요, 오늘 누가가 전개한 방식에 만약에 비유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2명을 등장시켜서 또는 1명을 등장시켜서 나를 세워놓고 양자간의 비교를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다 멋있잖아요. 그러나 옆에 누가 서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다. 미국의 대통령과 나를 세워놓고 양자간의 비교를 하면 그다음 완전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냉정하고 냉혹한 비교죠. 근데 누가가 이런 방법을 채택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사를 제시하면서 천하를 호령하는 아구스토라는 이 사람이 그 명령이 도그마, 헬라어로 도그마입니다. 한마디 말하면 그게 곧 교리예요. 교리. 천명이라는 거죠. 따라가야만 하는 이 명령자의 등장. 근데 그 세계 속에서 막 쫓겨다 움직이다가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 이건 잔인하리만큼 너무나도 이렇게 양자간의 비교가 명확한 비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배열 자체가 누가복음의 전개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복음의 위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고, 오늘 본문을 복음의 정의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복음의 정의죠. 근데 오늘 본문은 복음의 정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정의보다는 복음의 성격이 더 크게 등장합니다. 실상은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데 그 성격이 뭐냐? 그 구원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성격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누가의 이런 특별한 이런 역사의 어떤 역사 속에서 굳이 거기다 껴넣어서 등장시키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오늘 특별히 키워드가 기쁨이니까 복음이 얼마만큼 기쁜 소식인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얼마만큼이라고 하는 이 어떤 의문이 그 어떤 기준이 등장하려면 말 그대로 기준이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이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상대적인 얘기잖아요. 어떤 기준이 등장하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문에서는 누가가
전개를 하는 것이 로마 황제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이 당시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로마 황제거든요. 더 이상 정복할 영토가 없어서 그 후대의 황제들은 나중에 전쟁을 안 합니다. 더 이상 국경을 확장할 필요가 없다. 그냥 경계선을 만들자. 그때부터 로마가 장성을 쌓아요. 경계를 세웁니다. 싸움을 멈추고 어떤 주둔 개념으로 해서 나중에 로마의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런 거 그 정도로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황제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실권자는 또 구레뇨고요.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이러한 사람을 등장을 시키면서 그럼에도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은 그들보다 더 큰 기쁨이다. 요한의 누가의 전개 방식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성경은 동시에 우리는 과연 그렇게 기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했다면 이미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기쁨이 있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뭡니까? 본문이 지시하는 것은 아구스도 황제가 추구하는 것을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굳이 황제가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선택이 올바른 것도 아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어떤 역사의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실상은. 그래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누가는 그렇게 전개를 합니다. 나중에 쭉 이야기가 등장을, 설교 말씀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만, 그렇게 전개를 하면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얻고 누리는 것은 기쁨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쁨의 실체는 구원받은 것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찬송의 가장 큰 제목이다. 그리고 그것이 찬송의 결론이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찬송이 여러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이 나와요. 그리고 마리아의 찬송이 나오죠. 그리고 그 천사들의 찬송이 나오죠. 또 목자들의 찬송도 나와요. 목자들도 찬송하며 갔다가 나와요. 그리고 시므온의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안나도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죠. 그리고 쭉 나가서 나중에 이 요한복음 24장 맨 마지막 절에도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이 나와요. 그런데 찬송의 이런 이 기쁨 또는 찬송에 대한 이 시점을 살펴보면 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나중에 황제가 되었다, 그래서 찬송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드디어 로마가 복음화가 됐다, 그러므로 찬송하자, 이런 얘기도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 자체가 찬송의 이유이며 결론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찬송하라, 이렇게 명령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얼마만큼 로마 황제보다 더 기쁘게. 할렐루야. 이 성탄의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좀 더 보면요, 아구스토가 여러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에게는 매우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시민들은요, 손 하나 정말 까딱하지 않고, 말 그대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먹고 살았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았는데 로마 시민이 있고 자유 시민이 있고, 그 다음에 종들이 있는 거거든요. 로마 엄청나게 이게 사방에서 여러 가지 들여오는 것으로 인해서 로마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이 아구스토에 대한 이 하나의 어떤 칭찬 중에 하나가, 로마 사람들이라는 칭찬 중에 하나가 벽돌로 세워진 로마를 대리석으로 세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로마를 이제 번성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그 정도로 이제 번성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이치가 그렇잖아요. 누가 이만큼 얻었다고 한다는 것은 뭡니까? 표준 이상으로 얻었다고 하는 것. 표준 이상으로 얻은, 또 표준 이상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아웃라이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인간의 표준을 뛰어넘어서 거의 신적인 영역에 도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아웃라이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아우구스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올라갔다는 것은 누군가가 뭡니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만큼 올라갔다는 거죠. 항상 이 발전이 그런 거예요. 어느 하나가 발전하면 항상 뒤에는 슬럼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낙후된 곳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 알고 보면요, 주류가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주류였잖아요. 주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비주류를 만든다는 거죠. 주류는 비주류를 만든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면서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 만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비슷한 옷 입고 살아서 다 비슷한 것 같지만 퇴근 시간이 되어서 시간이 지나서 다 집으로 갈 때 보면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번듯한 곳으로 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못한 곳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진짜 열악한 환경으로 가는, 이런 것이 편차가 있다는 거죠. 이거 현실입니다. 오늘 그런 현실이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아구스토와 로마 시민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동시에 오늘 본문에 소위 말해서 일반적인 용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비주류가 등장하는 겁니다. 비주류, 어떤 천민이나 또는 뭐 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부산하게 움직여야만 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을 보면 부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인 거예요. 황제가 명을 내렸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토가 14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 세금을 걷고 징집을 해야 되니까. 천하의 명을 내려서 다 각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호적하라, 다 이름을 올려라, 그래야 인두세를 거두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천하의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명령했을 때 예외가 없는 거죠. 예외가 없어요. 임신이 되어서 막달이 되고 막 진통이 5분 간격으로 막 오는 이 산모에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참 무자비한 세상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뭐 적어도 임신한 사람은 예외, 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예외, 뭐 이 정도가 됐어야 될 텐데 왕의 명령에 의해서 예외도 없고 자비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숫자로 여겨질 뿐이며 움직이는 거예요. 획일화된 어떤 명령 속에서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저 위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이 본인들이 원하는 동선이 아니었다는 거죠. 원하지 않는 삶의 동선을, 그러니까 나의 삶에 원하는 동선이 아니라 그의 삶의 동선을 맞춰 살아가는 이 나름의 이 참 힘든 인생이죠.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출퇴근을 합니다만 자기가 원하는 출퇴근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의 동선이 아니고 그냥 가야만 하는, 떠밀려 가야만 하는 그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고요. 또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마구간에서 낳았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아들을 또 자기의 딸을 마구간에서 낳고 싶어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누가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겠습니까?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원해서 낳은 게 아니잖아요.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단 한 번뿐인 이 소중한 것을 그렇게 그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삶의 비참한 그러나 냉혹하지만 현실인 이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원하는 것을 얻고 싶지만, 원하는 것을 얻긴 하지만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얻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마리아가 아이를 힘들게 낳아서 품에 안고 있어야 돼. 얼마나 난산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기를 낳아서 이 구유에 누인 것을 봤을 때 마리아의 심정이 아마 비통했을 겁니다. 요셉도 비통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기를 이렇게 낳고 싶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인생이 이렇게 대조를 시킨다는 거죠. 누가가 참 짓궂어요. 이거 보면 황제의 이야기, 총독의 시대를 등장시키면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원치 않는 동선을 가고 원치 않는 상황에서 부산하게 움직여야만 하는 선택의 여지가 조금도 없는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 비주류의 삶의 내용이 본문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얘기를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자리에서 태어나셨다. 그럼 이제 결국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야 될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니까 좀 좋은 곳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당연히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장면을, 어떤 상황을 선택을 하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선택하셨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그 상황을 선택하셔서 그 상황을 변화시키다 이 얘기도 아닌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너무 답이 없는 듯한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죄송하긴 합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셔서 이렇게 말구에 태어나셔서 그럼 나중에 예수님 어떻게 되셨을까? 예수님이 드디어 로마 황제가 됐대.
이런 얘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개천에서 용이 나셨대 드디어. 또는 로마의 황제는 아니어도 로마 구레뉴의 총독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그런 답을 일체 제시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이 보면 처음엔 거창한데 뒷부는 영화 보면 다음 편에 계속 to be continued 이런 것처럼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결론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로마에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로마가 복음화됐다 이런 얘기도 안 해줘요.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겠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거는 우리가 바랄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의무이지만 그 나라를 복음화 시켜야 된다. 이런 거는 또 사실 좀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온 백성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렇게 끝나지.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 기독교 국가가 됐더라. 이런 얘기도 일치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결론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누가는 과감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예수님도 끝내 왕이 안 되시잖아요. 끝내 왕이 안 되시더라고요. 될 만도 한데, 부자가 될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들,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러나 이것이 믿음 생활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송할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이다. 구원받았으니 이런 내용을 제시하는 거죠. 진짜 김 빠지는 설교 같은 내용이지만 이게 전부예요.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목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참 귀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에 관한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 목자들에게 제시가 되면서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났다.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죠. 당시의 목자들은 우리가 목자하면 연상이 되잖아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목장일은 지저분해요. 그죠? 끊임없는 지저분함이 연속이에요. 아무리 씻고 닦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그리고 이동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 종교에서는 배제된 사람들입니다. 더럽죠. 주일 성수 못하죠. 그러므로 다 이렇게 꼬리 자르기식으로 잘려진 사람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잖아요. 포로기 이후에 그 상징, 그들의 어떤 주제가 거룩이잖아요. 거룩한 백성. 주일 성수와 안식일제도와 할례. 거룩한 백성. 거룩이라는 주제를 놓고 보면 당연히 세상 말로 꼬리 자르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목자 같은 사람은 깨끗하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제를 시킨 거죠, 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목자들을 품으신 거예요. 목자들을 품으시는 구주로 등장을 하면서 그 표징이 말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아기예요. 목자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가서 만날 수 있는 분으로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작년에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말씀 드렸어요. 머리 좋으신 분, 믿음 좋으신 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성탄의 기사를 통해서 거룩의 종교를 사랑의 종교로 바꿔놓으셨다. 우리가 거룩만을 말하면요, 거룩은 이 구별이잖아요. 잘못 넘어가면 이게 배타가 되고 배척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잘려진 이 무리들에게 가셔서 사랑으로 포용하시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거룩의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사랑으로서 거룩을 이렇게 담아내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내용도 오늘 보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셨는가 할 때 이렇게 당시에 비주류 같은 사람들, 물론 그렇다고 오늘 주류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실 때 로마서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로마서에 등장하고, 그 아끼지 아니하신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시는데 마구간으로 보내십니다. 마구간에서, 그것도 이 남의 집 마구간에서, 청소도 안 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게 뭘 말씀하냐 하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많은 사람을 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소위 말해서 개방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항상 개방성 얘기는 항상 이맘때쯤 하죠. 복음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개방하여서 받아들이냐라고 할 때,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는 세상에서 입지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낮고 초라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종교 입장에서 봤을 때,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이렇게
정말 꼬리 자르고 싶은 사람들 범주 안에도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에게 구주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얘기가요.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아끼지 아니하시면서까지 우리의 현 상황에 그대로 끌어안으신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목자처럼 더럽고 추한 우리들을 품으시기 위해서 친히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를 위한 구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컨셉에 맞는 구주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할 때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배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배척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그대로 수용하셨거든요. 이 목자들에게 오셔서 목자들이 신발 벗지 않고 그대로 가서 만날 수 있도록 단 하나의 문제방 하나 없이, 대단한 말씀이죠. 대단한 내용입니다. 본문에 대단한 거예요. 문제방 없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서 만날 수 있을 만큼의 완전한 개방으로 오셔서 나를 그냥 그대로 품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복음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영접을 이렇게 하셨는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이렇게 맞아주셨는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영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뭡니까?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기뻐하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죠.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나는 안 기쁜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나 나는 여전히 이렇게 부족한 삶을 사는 거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오늘 누가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전개를 하면서 정말 짓궂을 만큼 너무 이렇게 심하다 싶을 만큼 양자간의 비교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은 오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살아갈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사실 그것으로 우리는 찬송할 충분한 결론을 얻은 거예요. 그 뭡니까? 우리는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우리는 찬송을 안 하죠. 천국 가서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온 백성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기쁘지 않다.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이 기쁜 성탄의 이날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잡아주시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성공과 실패에 대한 태도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성공한 사람 아구스도예요. 아구스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41년을 로마의 황제로 살아왔어요.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한 번 하기도 힘들잖아요. 저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전교 1등 한 친구의 친구는 돼본 적이 있지만 뭐 없어요. 한 번 전교 1등 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41년 동안 통치했거든요. 41년 동안 전 세계 탑이었어요. 원탑이었어요. 하여튼 유일하게 계속 1등이었다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부분을 가지고 노래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바른 신앙적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실상은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요, 욥기서 큐티 본문이잖아요. 욥기서 이제 거의 끝자라고 하는데요. 욥기서를 보면 이 성도가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판단과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성공과 실패에 대한 잘못된 것들. 욥의 친구들이요, 욥에게 와서 윽박지릅니다. 너 분명히 네가 잘못한 이유가 있다. 빨리 죄를 이실직고 해라. 뭔가 잘못된, 그러니까 형통과 번성은 믿음의 표시요, 가난과 고난과 질병은 죄의 표시다라는 잘못된 가설을 가지고 무장을 한 다음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고통의 원인은 뭔가 큰 죄가 있기 때문이라면 윽박을 지르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가 욥기서 맨날 그러니까 지겨울인 만큼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다들. 그런데요, 이게 세상 방식이거든요. 세상은
번성은 성공이고 성공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반대로 가난과 질병은 실패이며 실패는 그 사람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번성, 그 형통, 이렇게 잘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점수를 많이 주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그 성공의 비결을 세상은 능력을 말하지만 성도는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뭐가 되고, 믿음이 안 좋아서 망한 것이다. 그러니 빨리 망했기 때문에 너는 그 이유를 빨리 찾아야 된다. 그건 너의 죄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사실 성경을 보면 욥기서 본문 아니지만 욥기서에서 욥이 망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고난을 받았을 뿐이지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욥의 의로운 고난을 실패라고 단정 짓는 그런 성도의 잘못된 인식이 오늘 우리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도덕적인 것들도 오늘 남에다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적용시킨다는 거. 우리가 대부분 내 삶에 있어서 성공 이외에 많은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또는 나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라는 이런 부분을 되게 믿음 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거죠. 조심스러운 거죠, 사실요. 오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가 이제 40장 이후부터가 복음이잖아요. 구약의 복음, 소위 말해서. 이사야 40장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언이 등장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첫 등장이 뭡니까? 위로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래요. 오늘 본문은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세상에 성공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슬프게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깔려 있는 거죠. 더 나가서 시간 관계상 역사 좀 전개시키면, 오늘 말씀에 보면 아우구스토 구레뇨 등장하잖아요. 역사라는 게 좀 냉정하잖아요. 저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역사를 그렇게 배운 것도 아닙니다만, 역사의 주류를 잡은 사람들은 역사의 어떤 흐름을 이렇게 만들면서 자기가 올바른 편에 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그래서 이쪽이 올바르다. 그러니까 이게 진영 논리 같은 얘기가 아니라 역사는 그렇게 항상 흘러갑니다. 그래서 역사의 오른편이 누구냐, 또 반대편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흘러가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역사의 주류가 등장하고 또 역사의 오른편이 등장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오른편은 아우구스토요 구레뇨 총독이죠. 당연히 로마죠.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 시민권도 없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 태어나 나사렛에서 자라시죠. 세상의 역사의 어떤 주류가 아니라 반대편에 서 계시다고 하는 거죠. 세상의 역사의 흐름은 풍요와 안정과 행복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반대편에 서서 계신 거예요. 이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죠.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말 먹이통에 누우시고, 그리고 항상 공생의 3년 내내 항상 그 흙을 밟고 다니시면서 자비한 사람들의 어떤 음식을 통해서 연명하시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머리를 붙이시면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은 이상한 길로 가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정상이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설교 말씀이 그러므로 삶의 목표 없이 그냥 살아가라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절대로. 또는 일반적인 말로 소시민적인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생각을 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닌 거죠.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되 도대체 찬송은 언제 부를 것이냐, 언제 예배할 것이며 언제 기뻐할 것이냐, 사가랴, 마리아, 그 다음에 천사들, 목자들, 시므온의 찬송은 다 뭡니까? 뭐가 돼서 찬송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났을 때 찬송한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이미 나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기쁨이 넘쳐나야 할 것인데, 사람들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포용하셨는데 나는 내 삶에 대해서 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오늘의 삶과 현실에 대해서 포용하지 않으면서 뭡니까? 계속 뭔가 이게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탄생 이후에 전개되는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삶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의 이 모습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보다 가난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보다 가난한 사람 없을 것이며 예수님보다 힘들게 살아간 분은 없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누구와 세상적으로 배열했을 때 분명히 못하다 할지라도, 오늘 누가의 전개에 따르면 복음이 주는 그 구원의 기쁨은 로마의 황제와 나를 양자 대결시켜서 배열시켜서 대결한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나와 그 누구를 같이 배열시킨다 해도 그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충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인 거예요. 또한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 부족하여서 내가 원하는 동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동선을 부지런히, 원래 남이 만든 거 하기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부지런히 움직여 따라가야만 하는 그런 비주류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말하는 역사의 오른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진영 논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반대편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탄에 드려야 될 찬송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직 믿지 않은 분은 믿어야 되고요.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그러므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찬송으로 시작해 찬송으로 끝납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찬송할 만한 충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그대로 개방하시면서 수용하셨듯이, 오늘 나도 믿음 안에서 내 삶을 그대로 수용하고 오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수용하신 하나님처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불평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분주하게 다른 사람의 동선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또 여러 대조되는 삶의 배열 속에서 스스로 초라하게 여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확신하며 믿으며 이 구원으로 찬송의 결론 얻는 백성으로서 세상 모든 사람보다 가장 큰 기쁨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